4월 23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현재 격리 중입니다. 곧 회복하시고 복귀하실 텐데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시간입니다. 때에 따라서 목회자로 인해서 듣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 내 곁으로 인하여서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유야 어쨌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심령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양수상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보며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양수상함, 무슨 말일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물어보긴 좀 부끄러워서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타닥타닥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양수상함 무슨 뜻입니까? 한자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양은 두 양입니다. 두 양. 수는 손수입니다. 상은 윗상입니다. 함은 다함입니다. 이 한자들을 조합해 보면 양수상함은 이런 뜻입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양수상함 이 말은요, 검색해도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자성어 이런 거 아닙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이 제목에서부터 흥미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이런 장난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양수상함,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제부터 한 번씩 말할 때마다 한 사람에게 10원씩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로열티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10원씩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양수상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상함. 아멘. 우와, 벌써 한 사람당 20원씩 지금 적립됐습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죠? 아주 예배 끝나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김현태 집사님 한 번 더 하셨으니까 30원?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이러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는데 14절에서 16절은 제가 지난 수요일 사무엘상 15장을 다루면서 하였습니다. 14에서 16절은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아말렉에게 하실지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도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예언과 그 다음은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저는 14에서 16절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는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몇 달 전부터 증거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주일에 이 본문으로 청년부에서 강론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내 생각에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냥 기도하자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손에 들고 손에 들지 않고, 사실 이게 전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니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그리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 이런 것들이 바랍니다. 누가 눈물과 슬픔과 패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우리는 그리 쉽게 기적을, 도우심을,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요? 정말 단순합니다. 왜?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어떠한 행동은 이 사람 이야기, 그러한 어떠한 행동은 저 사람 이야기 정도로 그치고, 오늘의 나와 이 시대 가운데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한 끗 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끗,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시죠? 다 아시는 거죠? 한 끗, 거기서 거긴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한 끗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그거 하나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그 판이 결정됩니다. 한 끗만 차이가 나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라는 한 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고 어두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어두울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될 때, 좋을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먹고 살만 할 때,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좋을 때요,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왜 좋을 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원래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눈물 나는 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날 오면 하실 것 같으시죠? 막상 그런 날 맞이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 기도를 쌓아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쌓은 사람은 그 쌓은 평소의 기도와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무슨 일을 만나도, 다음이 뭐죠? 예수 의지합니다. 평소에 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 본문으로 1월에 강론하였는데, 말씀을 전해 쓰면서도 그때부터 즉시 다시 이 본문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원한대로 하였고, 새롭게 보여진 부분은 그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넣어두었다가 오늘 꺼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수요일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이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할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오늘 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했고, 저의 포켓에 들어있는 말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셨다면 말씀 듣고 가십시오. 그 말씀 듣고 가셔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가 속한 어떠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듣고 앞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11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손에 들었다, 손에 내렸다. 하지만 그날은요 12절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구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모세만 기도하고 있니? 본문을 보는데 아니더라고요. 모세 곁에 있는 아론과 훌도 기도하더라고요. 다시 12절에 보십시오. 지금 모세만 손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들게 하려면 누가 함께 손을 들어야 합니까? 아론과 훌. 우리는 주로 모세가 보이고 모세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쓰시는 종 모세의 위대함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쓰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만 되게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쓰셨지만 그와 함께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각자의 자리에 서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도 쓰셨습니다. 모세가 손에 들었습니까? 그 곁에 아론과 훌이 함께 손에 들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여러 지경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주도적으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곁에서 구경꾼,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은 혼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양수상함, 우리가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요, 전쟁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든 남자든 어떻게 하든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훌,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훌, 이리도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기도가 쉬웠겠습니까?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나절 내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돼서도 하는 것이고 되지 않아서도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안 된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9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혼자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오늘 아말렉 앞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팡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 그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계시는 그 사람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기도 합니다. 접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갑작스레 부르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우리 주님이 만나 부르심을 입었는데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힘들어합니다. 본인의 능력 없음, 입에 두남을 말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리키세요. 가리키신 다음에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범한 일상을 사는 도구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씁니다. 내가 나로 살면 그냥 조형국만 있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살면 조형국이 가진 어떠한 것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바라면 그때부터 조형국의 지팡이, 조형국의 무엇이 아니라 그것은 내 것이고 나에게 익숙한 그 무엇인가 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됩니다. 그렇게 주신 쌓인 믿음 받아 살면서 순간에 기도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2부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아멘 이렇게 막 나오는데 2부 예배 센스를 제가 믿어봤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교 합동이니까 강사 목사님 오셔도 이게 박수 차나 못 치고 할렐루야 주보 흔드는 교단이니까 우리가 이게 잘 못하는데 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온 세상 이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등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양수상함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손들어도 가만둘 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었을 때 함께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거 하십니다. 그거 하세요.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를 놓고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먼저 손을 들어야 하겠죠? 그렇게 손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곁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거 하십시오. 이상의 그거 해야 돼. 그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돼.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 앞에 어떤 큰일이 있는 겁니다. 그 큰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손 든 거 곧 흔들릴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들었다가도 이렇게. 그때 여기 앞에 성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탁 나오더니만 손을 딱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기 김집사님도 있는데 김집사님도 갑자기 탁 나와 손을 잡아서 탁 올리는 겁니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진짜요, 12절 후반절처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손 하나는 나의 연약함이면 무너져 내리죠. 그러나 송집사님이 잡았습니다. 김집사님이 잡았습니다. 제가 힘이 없죠? 그럼 누가 나에게 힘을 줄까요? 누가 나를 지탱해 줄까요? 그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다시, 그럼 이분들도 언젠가는 그 힘이 빠지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잡고 있는 손으로 지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한나절 하겠더라고요. 혼자는 못해도 같이 손에 잡고 올리면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양수상함,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 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 쉽죠? 이거 별거 아니죠? 아무리 힘이 연약하고 이런 분 저도 이거 금방금방 찢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찢었습니다.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찢습니다. 못 찢어요. 모이면 어떡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12절을 보면서 모세를 위한 아론과 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살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하여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이 전쟁 사실 이스라엘이 패배해야 되는 전쟁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